네. 연고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좀 자리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네, 찬양대 친구들이 요 뒤에서 열심히 그동안 찬양해 줬는데 요 뒤에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었어요.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배 드려줘서 너무나 고맙고 우리 친구들이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고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 구석에 막 우리 친구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파티션으로 좀 막고 저희가 이렇게 좀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공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더 좋은가요?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또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안 좋은 부분보다 좋은 부분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이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인 친구. 네,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택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온 이 친구들의 이 귀한 믿음을 응원하면서 다 함께 박수로 정말 이 친구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고백을 나눠줬어요. 새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규가 이렇게 나눠줬어요. 감정 때문에, 나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는 원망하며 원하는 것만 구하고 반복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실까 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슬플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으나 항상 저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줬습니다. 종민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된다. 가끔은 너무나도 그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믿음의 눈을 가려버릴 때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으려 해도 잘 믿기지 않기도 하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고 그저 원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있는 내가 되고 싶다 고백했고요. 한 친구는 내가 힘들고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나를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친구들이 해줬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고백해 주시면 다음 주에 몇 친구의 고백을 선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는데요. 5월 7일 날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요, 영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영락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서 체육대회, 우리 이 로고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아육대, 맞아요. 아육대 로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영락청소년 육상선수권 대회 해가지고 5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영락고등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즐겁게 체육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줄다리기 하고 막 정말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요? 5월 7일 주일날 여기로 오면 아무도 없어요. 불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지 말고 영락고등학교에 와서 함께 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는지는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뭘 좋아하죠? 맞아요. 제가 낚시할 때 입는 옷을 가져왔어. 저는 낚시할 때 요 조끼를 입어요. 이게 뭐 하는 조끼인 줄 알아요? 아이고, 나 왜 조끼를 못 입고 있니? 자, 조끼에 이 안에 미끼랑 뭐 이렇게 뭐 봉돌이랑 그런 것들을 넣고서 낚시 도구들을 이렇게 넣고, 요거는 뭐냐면
라인 커터가 이렇게 있어요. 낚싯줄을 이렇게 자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딱 해서 자르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장화까지 신는데 여기서 장화까지 신고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장화는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서 제가 낚싯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중등부 때부터 제가 이렇게 낚시 좋아하는 거 아는 친구들은 제가 낚싯대를 몇 번 보여줬어요. 오늘 김태용 전도사님이 되게 신기하면서 처음 봤다고 목사님 낚싯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미끼예요. 미끼. 이런 미끼 본 적 있어요? 먹어볼 사람? 이거 실제로 제가 최근에 낚시 가가지고 5마리 잡은 미끼인데, 이거 베스가 물었던 거거든요. 한번 용기 내서 물어볼 사람? 없지? 미안해요. 왠지 중등부에서 했으면 물어보겠다고 할 친구가 진물하게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낚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 저를 좀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아이들 자고 나면 육퇴라고 해요. 육아 퇴근. 그럼 아이들 자고 나면 혼자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낚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낚시 방송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이 낚싯대를 가져옵니다. 그럼 앉아가지고 낚시 잡는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면서 막 옷 같이 이거 감으면서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얼마나 낚시를 하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도 이 물고기 잡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면 너무 신이 나요. 제가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어떤 상황일지, 어떻게 뭐가 힘들었을지 나는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밤새 이렇게 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해요. 한 달 전쯤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아내랑 낚시를 하러 갔어요. 아내도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같이 낚시를 하겠다고 낚시를 배웠어요. 그래서 좌대라는 곳이 있는데 물 위에 이렇게 집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좌대. 이런 곳이야. 그래서 저수지 한가운데 집이 있잖아. 근데 연안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깊은 데 가서 저렇게 낚시를 하는 겁니다. 밤새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날 제가 이렇게 쉬니까 주일날 사역 마치고 가면 늦은 밤이었어요. 밤새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를 낚싯대를 막 계속 던지면서, 여러분 비밀인데 저는 낚시할 때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무슨 기도할 것 같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잘 잡게 해주세요? 맞아. 좀 부끄럽긴 한데 진짜 이렇게 다른 기도도 해요. 진짜 낚시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다른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저 오늘 주일이었는데 저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사역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사역했는데 주님 한 마리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있잖아,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주여 깊은 곳이 어느 쪽입니까? 하면서 깊은 곳을 생각하면서 그쪽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날 밤도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내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고 저는 밤새도록 거기서 한 마리라도 잡아보겠다라고 열심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물 한가운데서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기서 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이 기회다. 얘네도 이제 아침밥을 먹기 시작할 때니까 지금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에 보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하면서 저쪽 오른쪽 끝에다가 쫙 하고서 던졌어. 루어가 쫙 날아갔어. 그러고서 물속이 보이진 않지만 이 물속이 어떻게 생겼고 고기가 어떻게 분명히 따라오고 있을 것이다, 얘를 어떻게 유혹할까 막 하면서 이걸 화려하게 막 움직이면서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은 거야. 투둑하더라고. 그래서 후킹을 팍 했어.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고기가 안 딸려오는 거예요. 왜였을까? 너무 커서. 그래서 잡아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런커라고 해서 베스가 50cm 넘으면 런커라고 해요. 그래서 런커 잡은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런커 53cm짜리를 잡았어요. 그날 어찌나 행복하던지. 그래가지고 막 아내 자는데 막 깨워서 여보 나와봐 나 런커 잡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진짜 잡았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딱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서 저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요. 제 아내가 밤새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다고 라면도 끓여줬어요. 다음 사진. 제 아내가 배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라면에다가 스팸과 소세지까지 이렇게 넣어줘서 아침에 저걸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아내고, 그리고 아내가 주는 이 아침을 먹으면서 이곳이 천국이다 생각하면서 그날 여러 가지 많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낚시 관심 있는 친구 언제든지 저한테 와주시고요. 진짜 낚시 가보고 싶다, 진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핑계김에 나도 평일에 사역 빠지고 너희랑 낚시 좀 한번 가보자. 저희 제자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이것도 사역입니다 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 혹시 진짜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낚시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 물고기와 관련된, 고기를 잡는 이것들과 관련된 본문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던 그들처럼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모든 소망을 잃고 상실감과 좌절감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잡던 고기나 잡아야지. 난 그냥 고기 잡으러 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같이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다시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 제자들은 가가지고 밤새 자기들이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도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 마음이 다 무너져서 좌절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누군가가 오른쪽에 한번 내려보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고기가 차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옛날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거 비슷한 경험 한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이 생각납니다. 제자 중에 요한이 갑자기 이야기해요. 주님이시다. 그가 깨달은 거야. 이건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막 겉옷을 급하게 입고서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막 수영해서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베드로는 눈물 콧물 막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께 달려갔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보니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으시고 모닥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생했는데 와서 우리 같이 아침 먹자.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고 고생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그 추운데 고생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것을 하신 게 아니라요, 너네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일로 와서 아침 먹자. 배고프지? 고생 많았다.
내가 아침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잡은 거 조금만 더 가져와봐. 우리 같이 구워서 먹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그 기쁨, 밤새 고생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면서 아침밥을 먹여주실 때 그 행복감이 어떤 행복감일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걸 느끼게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김태웅 전도사님이 목사님, 아이들 비타민 이렇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타민 가득 들어있는 그런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시험 기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치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그런 가루 비타민을 줄 수는 없고 정말 100% 천연 착즙 주스를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뜯어오니까 아내가 또 뭘 가져가냐고 설교 때 또 뭐 하려고 그러냐고. 네, 그래도 저는 저희 아이들을 먹이겠다고 이걸 가져왔어요. 자자자.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끝나고 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이거 까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주려고. 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혹시 너무 배도 고프고 이번 시험 너무 힘든데 이걸 먹으면 힘도 날 것 같고 나의 피로가 채워질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딱 3명, 내 생각 요거 이렇게 귤 오렌지 4개 하면 요걸로 한 컵 나오거든요. 그럼 요걸로 한 3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먹어볼래요? 너무 많은데? 자, 3학년 중에 1명 나오자. 나와봐. 2학년 중에 1명. 2학년 중에 1명. 없어? 그래, 나와. 그럼 나와. 3학년 누구? 그래, 괜찮아. 용기 내서 나오. 1명 더, 마지막. 진짜 마시고 싶은 사람, 학년 상관없이. 저기 저 친구 누구지? 나오세요. 네. 이거 똥 같다고? 이거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오렌지 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네. 힘들어. 고3인데 고마워. 열심히. 아니, 너도 고3이야? 우리 고3 친구들 응원 한번 해줍시다. 대단한 것 같아. 고3의 시기에 너무 힘들지? 아침 먹고 왔어? 아침 먹었어? 아침 먹었어? 아침 시리얼 먹었어? 그래.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제가 주스를 한번 쫙 내려줄게. 생각보다 양이 많이 안 나왔어. 그래도 나눠 먹으면 돼. 여기 다 돌아가야 되는데 야 얘네가 안 들어가네. 자, 일단은 아니야 나눠 마시면 돼. 자, 공평하게 나눠야 돼. 이런 것도 상처받는 애들이 있어. 내 양이 부족했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뭐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양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걱정이야. 난 이런 거 할 때마다 설교가 길어지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한 잔씩 맛있게 드셔보세요. 자, 100% 천연. 여기서 마셔야지. 그리고 너의 기분을 좀 얘기해줘. 이 아침에 더 안 나오나? 오, 맛있지? 진짜 맛있지? 다 마셨어? 원샷 했어? 그래, 어때? 맛있지? 자, 수고했어. 들어가. 뭐야? 왜 버려? 너무 달아서 설탕 하나도 안 넣은 거야. 설탕 하나도. 그렇구나. 단 거 싫어하는구나. 그래, 그거 너 빨리 들어가. 맛있지? 뭐 들어가서 마셔요. 아니, 저 안 들고 가면 안 돼요? 깨뜨려. 그래? 그럼 원샷 해? 네, 감사합니다. 맛있죠? 맛있죠? 네, 그냥 우리 친구들 다 주고 싶은데 다 주려고 하면 제가 오렌지 농장을 털어와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요. 다 주진 못하고 우리 몇 명 고3 친구들을 이렇게 아침에 고생하고 시험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조금 남았는데 나도 마셔봐야지. 마시고 싶지? 진짜 맛있다. 어쨌든 다음 기회에 우리 친구들도 또 마실 수 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진짜 좋으시다. 예수님 진짜 좋으시다. 어떻게 밤새 고생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그 고기가 중간에 조금 더 가져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보면 이미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 고기와 떡이 어디서 났을까? 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낚싯대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잡았을까? 아니면 물고기한테 미안한데 우리를 위해서 한번 희생해줘라고 이렇게 하니까 물고기가 쫙 와가지고 예수님 손에 안겼을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아침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 일로 와봐. 막 이렇게 고기 잡고 있는데 너네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 베드로 어금니 꽉 깨물어. 너 나 3번 부인했지. 그냥 부인한 게 아니더라. 저주하면서 부인했더라. 일단 맞고 시작하자. 하나, 둘, 셋. 그런데 엎드려 뻗치라고 그다음 요한 와. 너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너도 같이 도망갔더라.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혼내거나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고플까봐 손수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미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알고 회복시키신다는 걸 믿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침 식사를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함께 해요. 그렇게 식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을 영호야, 영호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성까지 부르면 어떻게 되죠? 이영호. 약간 긴장해야 되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 보다. 평소와 다르게 내가 조금 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예수님께서 원래는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바로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옛날에 한참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자존감이 충만했을 그 시기에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니? 주님 제 심장을 뜯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 아시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 가장 사랑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베드로의 성격상 진짜 자기의 마음을 다 뜯어서 하나님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는 예전에 자신의 모습처럼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 제가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저질렀죠? 예수님께서 내가 잡히고 나면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해도 저 하나만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성전 뜰에서 제사장의 여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모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소심하게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거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너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그런 완전한 사랑은 아니고 친구 간의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제 사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주님 잘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너가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또 대답해요.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랑으로 겨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참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수련회 때, 예배 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적을 때 결단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소원이 주를 위해 죽는 거래. 주님을 위해 죽겠대요. 그런데 뭐 조금 헌신하는 자리에 오면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뭐 조금 힘든 일 생기면 주님 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 저희도 똑같아요. 마음만은 진심인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죽었다 깨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된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고백은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은 해요.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다가가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거의 울상이 되어 대답했다라고 쉬운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보실 때 자신이 부인했던 그 세 번 부인했던 그 일들과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렇게 질문하시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거의 울상이 돼서 울먹울먹거리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는요, 그 앞에서는 너가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세 번째는 그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래, 너가 그럼 그 부족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셨어요. 그는 거의 울상이 돼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번에도 그는 여전히 그 완전하지 않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근데 제 사랑이 대단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경험해 보니 제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사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안에 있는 죄책감, 그 안에 있는 상처들, 예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만져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영적 우월감과 자신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 자신을 직시하게 하셨어요.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너가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제 사랑은 너무나 작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제 사랑은 너무나 적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니? 주님, 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래도 제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자신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다 껍데기뿐이었고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란 것을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가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 너의 사랑은 그렇게 부족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났지만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찾아왔단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단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예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저희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랑 똑같습니다. 조금만 유혹이 와도 바로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너무 적지만 주님께 쓰임받을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괜찮아. 너희가 그 존재임을 깨달을 때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제서야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너는 연약하지만 너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가 받은 이 사랑 가지고 나의 양들을 먹이고 나의 양들을 치고 나의 양들을 다시 먹여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베드로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또 돌아오고 떠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너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음이 깨진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목요일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줘가지고 제 아내가 간에 있었던 거는 혈관종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그 전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그 폐에서 암이 이렇게 간으로 전이된 것 같다라고 했던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폐는 검사 결과 약간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기엔 약간 애매한 선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폐가 위나 장처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바늘을 기관지에다가 내시경을 넣어서 바늘을 집어넣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위치상으로 그게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려면은 이렇게 칼을 대서 폐를 잘라내서 그 부위를 잘라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3달 후에 동일한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해서 혹시나 사이즈가 더 커지면 그때 가서 수술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세 달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암이 아니라 그냥 착한 종양 정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제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막 저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요. 권사님들 중에 저는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들인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계시대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행복해하는 한 주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3달 후에도 더 좋은 결과로 우리 친구들 기도에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쁘면서도 한 주간 너무 슬프기도 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봤는데 5일 동안 청소년 3명이 투신 자살을 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제가 그 수능 때만 되면 되게 힘이 듭니다. 수능 입시철이 되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끝나면 어떤 친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능 기간에 저는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올해는 그런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5일 만에 3명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투신 자살을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내가 우리 아내 그래도 검사 결과 좋다고 감사해야겠지만 나 혼자 이렇게 감사하는 게 맞을까?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나 혼자 좋아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들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들의 배고픔을 먹이고 그들의 아픔을 그 옆에서 위로해주고 제가 받았던 사랑처럼 그들이 받았다면 그들이 그런 길을 갔을까? 내가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친구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친구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정말 단순히, 물론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해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게 해주세요. 배고픈 친구들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괴로워하는 친구들 옆에서 손 잡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영락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면 그 안에 마음 가운데 톡 한 맘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누군가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느껴져서, 너가 나를 응원해 주는 게 느껴져서 내가 살 수 있었다, 고맙다라고 하면서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함께 가보고 싶다, 나도 그곳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그 비전을 붙잡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살면 저희는 먹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고 튀는 거예요. 여러분, 먹튀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런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손을 펼치고 사랑하고 먹이고 채우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힘내게 하고 정말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영락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먹이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 혼자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이 닦여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결단할 때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먹이며 나누며 함께 손잡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